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율법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무려 11번이나 나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십계명을 포함해서 율법은 십계명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의 생활과 행위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 전체를 가리킵니다. 복음서에서는 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율법은 또한 저희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을 모르는 자나 율법을 알고 있는 자나 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행위는 그 어느 것도 주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게 하기 위하여 주신 명령입니다. 율법은 또한 우리들로 하여금 죄인됨을 깨닫게 해 줍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우리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율법 아래에 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믿음은 율법을 무의미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완성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구약의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완전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인간의 어떠한 행위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듣고 다 행하는 것은 연약한 우리에게는 불가능합니다. 그러하기에 로마서 3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이며 또한 선물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행위가 그른지 옳은지를 양심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 양심을 통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옳지 않는 일에는 심적인 부담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사람의 양심은 선악을 분별하는 기능을 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에 시달리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금 주시는 영적인 육적인 회복을 경험하며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 샬롬의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본문 16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천국을 축복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영벌에 처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의인이다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믿음은 나의 공로, 나의 행함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떻게 자라가게 될까요?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삶의 공간에 성령의 열매를 가득 채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리할 때 우리는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나아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구원의 감격이 끊이지 아니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이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증거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영광 받아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